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우상들이 법정에서 재판받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로서 모든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상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가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 우상의 거짓된 실체에 대해 고발하면서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우상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못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이 우상들은 나를 치러 오는 자가 있어도 알려주지 못할 것이고 또 27절, 28절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2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되며 허무하며 공허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제 고백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목자님들에게만 알려드린 내용이었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저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목장의 목원들께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되기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부터 목에 혹이 있는 것을 느낀 제 아내가 최근에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마친 아내로부터 전해들은 결과는 그 혹이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확률이 95%일 정도로 너무 확실하게 암이라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갑상선 암이 암 중에서는 가장 수월한 암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제 아내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하나님, 왜 제가 아니라 아내입니까? 였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 만무하게 그 물음을 품고 다음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새벽 큐티를 폈을 때 저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제가 아닌 제 아내입니까를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 이 말씀에 저는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저의 우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 안에 높이 세워진 제 아내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하고 또 해오면서 제 속 안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고난에 대한 늘 마음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큐티 목회로 인도하시고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면 틀림없이 더 깊은 차원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고난과 연단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저는 저의 죽음까지도 미리 묵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고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아내에게 암사건이 찾아오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허를 찔린 느낌이고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질 않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로 10년쯤 되는 기간 동안 지금 저의 삶에서 사역 외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내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없는 저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의 삶에 너무 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주님께서 종말의 날에 도적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이 갑작스럽게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제 아내가 제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 충격과 두려움은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분명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제 삶에 너무 큰 부분이 되어 있었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아내에게 기대어 있었던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혼자 생각하기를 죽어도 내가 더 일찍 죽지 내 아내가 나를 앞서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헛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도 몰랐던 제 아내, 이 아내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제 아내에게 과도하게 제 삶을 의탁하며 마음과 영혼까지도 기대려고 했던 나의 우상을 이제는 멈추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삶을 의탁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십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저의 우상은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제 아내가 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던 그 날도 또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아내의 전화를 받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아내가 암일 거라는 그 어떤 일만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제 아내의 젊음이었습니다. 이제 30대밖에 안 된 아내가 암일 리 없다는 젊음에 대한 우상, 또 건강에 대한 우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근거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산산조각 내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의 수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우상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또다시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며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이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회개를 위해 수고하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더불어서 이 우상의 죄는 아니지만 한 가지 정말 아픈 마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암 사건, 특별히 다른 이의 갑상선 암에 대해 정말 가볍게 생각해오고 또 말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갑상선 암이 암 중에서는 그래도 착한 암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다른 분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당사자에게는 좋은 암, 나쁜 암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암은 암일 뿐입니다. 또 제 아내가 말하기를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목에 종양만 떼어내면 될 가능성이 95%지만 나머지 5%는 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들이야 이 말을 들으면 95%니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5%가 100%보다 두려운 말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보니 제가 얼마나 체울이 없고 공감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다른 이의 아픔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말해왔었는지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됩니다.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결코 체울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실 죄들을 보며 제가 흘려야 할 참회의 눈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문득문득 제가 그간 아내의 암 유발자 역할을 했던 저의 말과 행동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을 훔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의 마음 안에서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있어야 할 일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 제 아내와 저를 위해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제 안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다른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이 채우라고 공감할 수 있는 별을 달아주시고 약재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젠 이것이 사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죄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이 조화되고 있는 이 역설의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누려본 사람이 아니면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말씀에 잘 붙들려 있기에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평강을 누리며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정의 일로 염려하실 성도님들이 계실까? 그것이 오히려 저희는 더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수월한 암을 선물로 주시고 또 명확한 진단을 받게 하셔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수술 날짜도 5월 15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가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도 들려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암 유발자인 저에게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것도 저에게 다가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알기에 저와 제 아내는 올소이다만 외치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제 아내에게 쏘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후에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사역자가 되어서 저와 제 아내가 환장의 콤비가 아니라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더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을 해드릴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